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30번째로 만나는 시간이네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8장을 함께 연구하면서 이제 7 천사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지는 그 7 나팔, 그 7 나팔이 하나하나 불려질 때마다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땅에 펼쳐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4 나팔을 통해서 첫 번째 2 나팔은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유대 백성과 로마 제국에 내렸던 심판의 메시지였음을 함께 보았고, 아울러 이어진 3번째와 4번째 나팔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큰 별, 그것이 쓴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또 이 세상은 영적인 암흑시대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머지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게 될 텐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은 이렇게 첫 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나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나미로다 하더라. 처음 4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불려질 나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말하기를 앞으로 3번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것을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독수리는 임박한 심판과 재난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수리는 임박한 심판과 그 재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뜻하고 그것을 전하는 상징으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묘사된 독수리는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하여 언급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떠올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독수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해지는 이 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곧 이 땅에 임하게 될 무서운 재난과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미리 독수리를 통하여 앞으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특별히 여기서 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독수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라는 3중 형태의 경고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던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데요. 호세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악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록 첫 4 나팔이 화 자체였을지라도 그것들은 주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바로 하나님의 경고에서 마귀의 화, 이 세상에 무서운 악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은 하나님의 경고에서 이제 마귀의 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실까요? 5번째 나팔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 말씀은
마치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섯째 나팔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큰 영향력을 가진 어떤 세력이 등장할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셋째 나팔에서 이 떨어진 별이 쓴쑥이 되어 복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것처럼 이 세력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질되어 나온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번째 나팔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슬람의 원조 모하메드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하메드는 이슬람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죠. 소위 자칭 예언자였던 모하메드는 그의 나이 40세 초에 이슬람의 교회를 창시하게 됩니다. AD 620년경에 메카에서 모하메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622년에 메디나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그곳에서 유일신 알라를 앞세워 성전이란 이름으로 아라비아 전 지역을 정복하며 그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동의 한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모하메드의 발행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한 새 종교가 처음에는 사랑이 아닌 능력으로 해성처럼 이 땅에 들어왔다. 한 호전적인 광신이 사람에게 있는 악에게는 매력적이었고 선에게는 조금 매력을 주는 종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기록에도 보면 의욕의 새로운 선지자에 의하여 지도된 사막의 아들들에 의해서 지구를 놀라게 하는 화염이 번져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 큰 불이 붙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갑자기 등장한 이 이슬람이 정말로 온 세상에 화염과 불과 연기가 번지는 것처럼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이 한 별이 떨어지면서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은 헬라어로 깊고 바닥이 없는 심원 깊은 곳으로 패어져 있는 황폐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곧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지 않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심각한 어둠의 상태, 곧 사단이 있던 곳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가 쫓겨났던 장소가 바로 이 무저갱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전 인류를 속이는 세력이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울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기 동안 사단이 갇혀 있을 장소가 역시 이 무저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공통된 표현을 볼 때 여기서 이 무저갱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부터 정반대의 개념으로 곧 사단의 세력, 사단의 어두움의 세력이 가득한 그 어두운 장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슬람 세력으로 적용하여 볼 때 사람의 마음에 영향력을 끼쳐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던 이 이슬람의 교리가 무저갱의 열쇠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란, 이 모슬람의 정경이죠. 코란은 저들에게 세상과 종교의 문들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열쇠라고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코란은 바로 세상의 종교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열쇠가 아니라 바로 무저갱의 열쇠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곧 복음의 빛에서 멀어져 암흑과 죽음의 무저갱의 열쇠와 같은 이슬람의 교리가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2절에서는 이제 이 다섯 번째 나팔과 함께 등장한 이슬람의 세력이 크게 팽창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슬렘의 교리는 삽시간에 이 아랍권과 아시아 지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빛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가려버리고 세상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어 진리를 볼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연기에 쏘이면 빠져나올 수 없어 어둠에 갇히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슬람의
세력은 그 영향이 온 지역으로 퍼져서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지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슬람의 영향력이 여전히 오늘날까지 큰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약 13억 이상의 인구가 바로 이 이슬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 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충 혹은 메뚜기, 이것은 우리가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을 우리들에게 연상시켜줍니다. 이 본장에 등장하는 황충은 전갈과 같은 독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슬람의 선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꾸란이 아니면 무엇을 받으라? 칼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선교 전략이죠. 마치 황충처럼 쏘는 침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이슬람 세력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갈 것을 바로 이 상징적인 예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슬람 세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될 것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찾는 참 백성은 이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는 참으로 자상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9장 5절로 6절에서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은 5달이라고 하는 예언적 기간 동안 이 이슬람의 세력이 기독교 세력을 공격하여 괴롭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슬람의 세력이었던 오스만 투르크가 기독교 국가였던 동로마를 공격할 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5달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언을 공부할 때에 예언적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는 1년으로 계산을 했지요. 그러므로 5달이라고 하는 것은 3, 5, 15, 150일, 그러므로 1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이슬람의 세력이 어떻게 기독교 세력을 150년 동안 괴롭게 했을까? 여기 함께 보실까요? 에드워드 기본에 의하면 오스만이 처음 니고메디아의 영역에 들어간 때가 1299년 7월 27일이었으며 이때부터 동로마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에 대한 공격이 1449년에 끝나게 되는데 이것은 정확히 예언적 기간 곧 5달, 150년의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44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학자였던 조시아 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299년 7월 27일에 있은 니고메디아의 근처의 바듐 전쟁을 이 오스만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 동로마를 처음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1449년을 바로 비잔틴 권력의 몰락의 중요한 연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448년 말경에 새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팔레올로구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투르크의 술탄 무라드 2세의 윤허를 요구했는데 그는 윤허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1449년 1월 6일에 가서야 비로소 왕관을 받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내정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는 윤허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시아 리치는 이 150년 기간이 오스만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을 괴롭게 할
성경에 예언된 대로 5달의 기간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9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 이슬람 군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한은 이상 가운데 바라봤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이슬람의 세력이 큰 무리로 일어나서 온 세상에 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마치 이슬람 군대의 모습과 저들의 전투 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 바라볼 때 머리에 무슨 금 같은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머리에 터번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독특한 무기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이 이슬람 군대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수백만의 메뚜기떼처럼 많은 이슬람 군대가 사막지대를 쓸어버리는 듯한 그런 묘사가 지금 요한의 이상 가운데서 그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바로 그들에게 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인데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에게 왕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왕은 누구일까? 무저갱의 사자. 이 이슬람 세력의 왕은 바로 사탄 자신임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바돈,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파괴와 파멸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아볼로온이란 말은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세력을 다스리는 그 근본 왕은 사탄이며 그가 파괴자임을 다시 한번 요한은 그의 이상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파괴하기 좋아하는 사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탄을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세상의 신, 곧 이 세상의 왕이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의 세력의 대리자로 등장한 이슬람의 세력이 등장하자마자 신속하고도 빠르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 이 5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 이슬람의 세력이 비잔틴 제국을 150년 동안 괴롭히게 될 그 예언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아까 독수리에 의해 경고 가운데서 나타났던 화 가운데 첫 번째 화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9장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 5번째 나팔은 우리가 지금까지 적용해 본 대로라면 이슬람 세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슬람 세력이 지나간 지역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진리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좀처럼 진리를 접하지 못하게 될 것이요. 아울러 이 영향이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무서운 화로서 이 땅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5번째 나팔은 6번째 나팔로 이어져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초기 곧 5째 나팔 때는 이 이슬람의 세력에 큰 인명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6번째 나팔에서는 피를 흘리는 싸움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요. 이 유프라테 강에 결박한 네 천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군대를 의미한다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군대를 잠시 풀어주어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슬람의 세력의 등장과 함께 이 기독교 세력에서는 이 이슬람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일으키게 됩니까? 특별히 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군대는 교황의 군대 곧 십자군과 맞붙어야 했고, 교황을 부추기는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큰 전쟁을 벌이면서 무수한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는 전쟁의 시대가 벌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6번째 나팔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하기를 세상의 3분의 1이 생명을 빼앗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은 3분의 1로 묘사된 것으로 봐서 이 세상의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흥미로운 예언적 기간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연, 월, 일, 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연, 월, 일, 시라고 하는 것도 바로 1일 1년 예언을 해석하는 예언적 시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해 본다면 얼마간의 기간이 나오게 될까요? 1년은 12달 360일이므로 360년일 것이고요. 1개월은 30일이므로 30년, 하루는 1년이니까 391년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시라고 나왔어요. 시는 한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가 1년이니 하루는 360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360 나누기 24시간은 며칠이 나오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1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연, 월, 일시 기간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게 할 이 이슬람의 세력에 대한 예언적 시간은 곧 391년 1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보시자고요. 1299년 7월 27일 바로 이 5번째 나팔에서 5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났습니까? 1449년에 끝났습니다. 이 5번째 나팔은 이슬람 세력의 생성과 성장을 보여주고, 이 6번째 나팔은 이슬람 세력의 확장과 그리고 그 세력이 꺾이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해주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언급되었던 이 조슈아 리치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1299년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가 바뷴 전쟁의 날짜로 보았는데, 그래서 1299년 7월 27일이 바로 이 5번째 나팔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번째 나팔의 5달, 곧 150년의 기간을 더했더니 1449년 7월 27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를 6번째 나팔의 시작점으로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49년 7월 27일부터 391년 15일을 더하면 바로 어떤 특정한 날짜가 나오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1449년 7월 27일부터 먼저 391년을 더하면 언제가 되는 것입니까? 1840년 7월 27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15일을 더 계산하니 그해 8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슈아 리시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그달에 이 투르크 제국의 세력이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는 투르크 제국이 1840년 7월 27일부터 정확하게 15일이 지나간 8월 11일에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840년 8월 11일 영국과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프러시아의 4대 국가대표들이 런던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이 오스만 투르크는 유럽 동맹 국가들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고, 이 오스만 투르크의 세력은 꺾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여기 예언된 날짜까지 정확히 그날에 오스만 제국의 국위가 꺾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이슬람 세력의 등장과 이슬람 세력의 성장과 확장,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꺾이는 이 장면까지로 우리는 연결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9장 16절로 19절에서는 이 이슬람 세력이 등장해서 십자군과 전쟁하고 이 서방 세력과 전쟁을 하는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로 19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5번째 나팔에서 나왔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더 강조되어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죠. 사자의 머리, 호심경, 불과 연기와 유황이 온 세상을 뒤덮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이슬람 군대의 수나 그 군대들의 전쟁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표현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이슬람의 군대가 벌떼처럼 수많은 인해 전술을 통해서 공격하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 세력이 서방 세력을 공격할 때 그들이 무섭게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화약을 인용한 청동대포였기 때문입니다.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라고 요한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때 당시에 서방 세력들도 청동대포를 사용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가 사용했던 청동대포는 이전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대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 속에도 보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국가 오스만 투르크가 사용했던 우르반 사석포라고 하는 대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메메드 2세가 이 비잔틴과 서방 세계를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이 우르반 대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며 강력한 사석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헝가리 출신 기술자 우르반이라고 한 사람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보통 우르반 대포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에서는 이것을 불 뿜는 도마뱀이다 이렇게 이 대포의 별명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포가 얼마나 굉장했는지 포신의 길이가 무려 8.2m에 이르게 되었고 무게는 19톤에 이르며 직경은 75cm의 포탄을 집어넣어서 장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속에 장전해서 발사하게 되는 포탄은 450에서 550kg나 되는 돌을 깎아서 만든 말 그대로 사석포, 돌포탄을 쏘는 그런 포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기에 화약을 잔뜩 장려해서 발사하게 되면 500kg에 육박하는 돌덩이가 무려 1.6km 이상 날아가는 그런 사거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우르반 대포를 운반하는 데만 사륜마차 30대와 소 60마리 그리고 사람 200명이 필요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대포가 가기 위해서는 길과 다리가 정비가 되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 대포가 가는 길에 앞서서 3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먼저 가서 이 우르반 대포가 이동할 경로의 다리와 도로를 보수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석포는 특별히 엄청난 양의 화약을 일시에 터뜨렸기 때문에 당시 역사가들은 글자 그대로 이 우르반 대포가 포를 쏠 때마다 불트림을 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요한은 이상 가운데서 이 신기한 장면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입에서 불과 유황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지금 요한은 이상 가운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거대한 화포를 이용한 이슬람 세력의 공격임을 우리는 적용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유황이 탈 때 연기와 함께 불붙는 모습과 전투에 임하는 저들의 복장을 본문과 비교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슬람 세력과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우리는 예언의 말씀과 실제 역사를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재앙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앙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앙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통하여 경고를 주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저들의 어리석은 신조를 믿으며 회개하지 않음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섞인 경고가 이 말씀 속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아주 숨가쁘게 첫째부터 이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두 나팔은 그리스도를 대적한 두 세력 유다와 로마의 멸망을 우리에게 경고했고, 셋째와 넷째 나팔은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와 그에 따른 영적 암흑의 시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경고했으며, 이제 다섯째와 여섯째는 무서운 사단의 화들이 등장하면서 특별히 세상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어두움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우리는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나팔의 경고대로 무서운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아직 불려지지 않은 7번째 나팔이 곧 우리들에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7번째 나팔은 정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임할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재난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수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나팔이 울려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준비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나팔은 언젠가 반드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준비된 우리들은 저 세상에서 무서운 재앙으로 멸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